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예언하셨던 그대로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누구도 감히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교회의 역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역사입니다. 그 예수님은 유일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영원하시고 유일하신 분과의 참된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를 여러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참 여러 번 설교를 들었고 여러 번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정말 여러 번 곱씹어 읽어야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변함이 없고 하나도 버려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여기 계신 모두에게 그대로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자기 몸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부활의 영광에 하나로 참여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갈릴리 바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다시 가신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그 다른 제자들을 다시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스가랴에 예언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예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더 힘있게 강조하기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곁에 있던 다른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께 베드로처럼 말했다고 마가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당당했던 모습이 복음서의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서의 베드로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내 신앙은 문제가 없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과 내 관계는 멀쩡해. 내가 얼마나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는지 우리 예수님이 제일 잘 아실 거야. 난 얼마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이 복음서의 베드로 마음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복음서에서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나눈 대화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의 새벽에
만나러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밤새 수고하였지만 물고기를 잡지는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 하십니다. 이 숫자는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 완전한 충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로 밤새 바다에서 고생한 제자들에게 아침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시고 생선도 나눠주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직전에 함께 나누었던 그 성만찬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이 훨씬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그 날도 생각나게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단 둘이 나누는 대화로 그 초점을 잡아가십니다. 바로 이 대화가 복음서의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되는 그 분기점이 됩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식교제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시몬은 베드로의 히브리 본명 시므온을 헬라식으로 발음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그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준 날이었습니다. 안드레의 소개로 본래 시몬이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과 42절 말씀 보니까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이후부터는 베드로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다시 시몬이라고 부르셨을까요? 네가 다시 시몬으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물음은 가장 최우선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두 번째일 수도 있고 세 번째일 수도 있고 어쩌면 가장 나중일 수도 있는데, 아니 사랑하기는 사랑한다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일단 대답하기를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받은 그 진지한 질문에 베드로는 여러 생각과 여러 감정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했을까요?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호언 장담했던
해놓고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감히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말해도 되는 걸까? 나는 그렇지 않았잖아. 이런 자격지심이 마음 한 구석에 자리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라는 그 말이 목 끝에 걸렸는지 대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진심이었겠지만 질문이 의도한 핵심에는 애매하게 피하여 답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먹이는 사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감당하시던 사역 중 하나였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니까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물으셨습니다. 사랑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아니, 사랑한다는 대답을 들으신 직후에 다시 사랑하냐고 물으시다니.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처음 대답과 거의 똑같이 답합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셨던 그 사랑이라는 말과 베드로가 대답한 그 사랑이라는 말이 같은 뜻, 같은 내용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물어보고 계시는지 사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물음에 느꼈을 그 여러 감정과 그 복잡한 마음은 쉽게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있는 그 관계의 맥락을 놓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고 가는 그 뉘앙스를 완전히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있었던 그 관계의 맥락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경험했던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충만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셨고 그가 했던 고백을 영원한 고백으로 채용하시어 그 고백 위에 천국 열쇠를 주사 그 고백을 교회의 기초로 삼으셨습니다. 예수의 몸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었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 권한과 능력을 교회에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베드로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정말 너무나도 풍성하게 아낌없이 채워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음의 길을 간다는 뜻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두 눈으로 분명히 목격했었습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 내 장모님도 살려내신 예수님, 어떤 병도 고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시고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을 풍성하게 먹이시는 예수님을 두 눈으로 두 손으로 3년 내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아무런 죄도 없이 저 모난 채찍질과 모욕을 당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살겠다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하며 도망쳤습니다. 한참을 한낱 문지키는 여종에게 부정하고 부인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버립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의 말씀을 보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베드로는 끝없는 죄책감에 휩싸여 심히 통곡합니다.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찢으며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뒤늦게라도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아무런 죄 없는 우리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매달 거라면 나도 그 옆에 매달려야 한다고. 아니, 나 같은 죄인이 매달려야 하는 거라고. 저 십자가는 내 십자가라고 예수님의 무죄함을 증언하고 변호하지는 않고 그저 가슴이 찔려서 심히 통곡하고 울부짖는데 머무르고 맙니다. 예수님이 권세를 펼치실 때는 당당하던 그 베드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서의 베드로가 가진 믿음의 한계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위기 좋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면 예수님의 이름은 아는데 믿음이 없어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을 매일 암송하면서도 그 권세를 마치 이름뿐인 허울이라고 여기면서 막상 믿음은 없이 사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복음서의 베드로는 죽음을 눈앞에 두자 예수님을 부인하며 도망쳤습니다. 물고기 잘 잡힐 때, 허다한 무리가 뒤따를 때는 마치 그 권세를 자기 것처럼 누리더니 이제는 부인하며 도망쳤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부활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큰 물고기로 153마리를 잡게 하심,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그 충만함, 완전한 공급을 다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처음 관계를 맺어가시던 그때를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치라는 거는 양육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양을 양육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던 사역이었습니다. 양들은 눈이 안 좋아서 앞을 잘 못 보고 본성이 게을러서 혼자서는 좋은 목초지를 다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양떼를 쳐서 좋은 목초지로 인도하여야 그 양들에게 좋은 풀을 먹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시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니 베드로가 근심하였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근심하였던 것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3번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잘못이 떠올랐습니다. 베드로는 근심하다가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저요, 당신을 배신한 놈입니다. 저 같은 놈이 뭘 할 수 있다고 그러세요? 저요, 금을 버리고 가족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무슨 모욕과 수치를 당했는지 아세요? 사랑하냐고요? 네, 사랑하죠. 그런데 저 당신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쓰레기 같은 놈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베드로에게 이러한 근심이 가득히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3번 물으셨을 때 베드로의 근심은 최고조가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벌 주고 싶었을 거예요. 자신을 용납할 수가 없어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서. 3번째 질문에 베드로가 근심하였다 라고 할 때 베드로의 근심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 더 복잡해졌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진짜로 부활하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부활하시겠다고 예언하셨던 그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성들만이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보려고 갔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을 보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텅 빈 무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반신반의였는지는 모르지만 7의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갔고 그날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그날 새벽에 정말로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 하시고 아침밥까지 차려주시고는 3가지의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3가지 질문하시고 또 3가지의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배신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3번 확신하지 못했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3번 확인해 주신 것과 같습니다.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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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3번 사랑을 확인해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이를 맡기신 것이 그 사랑의 증거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을 이곳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확연한 차이를 나타냅니다. 예수님과 독대하여서 나눈 이 대화 이후에 베드로의 삶에는 아주 커다란 변화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선포하신 그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 그리고 정말로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전 미문에 있던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사람을 일으켜 세워 걷게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 하나로 치유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이 다 놀라서 베드로 앞으로 몰려 나왔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원래 했어야 했던 그 증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했어야 했던 그 증언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재판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그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베드로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그 이름을 증언하는 증인이 됩니다. 이 사건으로 비롯되어서 예수님을 재판했던 산헤드린 공회로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가고 또 옥에 갇히고 채찍질을 당하지만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능욕받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하며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베드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서의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베드로로 나아감에 있어서 예수님의 결정적인 한마디가 있었어요.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띠를 띄운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나 어디로 외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 행동입니다.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띄우고 띠를 묶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겠지만 누구나 늙으면서는 쇠약해지기 때문에 띠를 띄우려면 남에게 팔을 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기보다 남이 원하는 대로 하고 남이 원하는 곳으로 가기 마련이었습니다. 당시에 이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미래를 네가 정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너는 어차피 남을 따라 남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텐데 그 중에 그 누구보다도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으면서 남에게 팔을 벌려야 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다니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 중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 부활하신 주님이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실 때 베드로는 확실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생명으로 인도한다. 내가 너의 좋은 목자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가리키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라오라는 그 십자가의 길이 마치 무거운 사슬에 묶여서 억지로 끌려다니다가 예수님처럼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먼저 당신께서, 주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게 될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일 것이고 그 죽음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 두 눈으로 보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말씀하심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이 어떠할 것인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은 그 죽음을 겪고 또 그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 죽게 되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따르라. 죄에 묶인 죽음을 당할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죽음으로 예수님과 같이 죽음에서 다시 부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에 깊은 묵상과 깊은 생각에 잠겼을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무슨 뜻을 이루고자 이토록 고군분투하며 살아왔는가? 나는 어떠한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는가? 창조주께서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면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은 무엇인가? 결국 베드로는 십자가의 길에서 도망칠 이유가 하나도 없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도망칠 이유가 하나도 없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음이 진짜 문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이렇게 믿음 하나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의 역사 자체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에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땅끝에서의 증인을 지금도 세워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죽음 이후에도 찾아오시어서 다시 세우심으로 다시 세워가심으로 교회가 시작되게 하신 것처럼 그 동일한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 각 사람에게 권능을 주시고 감화시키사 죽음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고통일지라도 우리를 속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죽게 되더라도 다시 살아날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교회에 주신 권한과 능력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담대하게 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근과 핍박도 우리를 속박하지 못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권능의 역사로 그 주님의 몸인 교회가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신 모두를 자기 몸으로 여기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말씀을 주신 그대로 마음에 새긴 성도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사도행전의 베드로처럼 살아가는, 사도행전의 베드로처럼 살아가는. 우리는 복음서의 베드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도행전의 베드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증인으로 세워가신 방식은 대단한 사상이나 철학을 공부하게 하신 것도 아니고 어떤 기만이나 조종으로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가 사람을 기만하고 조종한다고 주장합니다. 예수가 없는 곳은 그렇게 하겠죠. 예수님은 한결같이 절대적인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과 맺은 관계에서는 죄책감이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한이 없는 사랑으로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한과 능력에 예수 이름을 주시고는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다시 또 찾아오셔서 내가 누군지, 내가 주님께 무엇을 받아왔는지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영광인지를 일상 중에 아침밥을 먹다가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여기 계신 각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다시 오셔서 물어보실 것입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나를 따르라. 이런 절대적인 사랑을 경험하다 보면 그 모진 세월 가운데서도 내가 받은 힘, 그 사랑에서부터 오는 절대적인 존엄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해할 수가 없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질 못하는 그 권한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힘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지 가장 나중으로 하고 있는지는 주님께서 그때그때 물어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을 비롯하여서 인생을 살며 요구되는 모든 힘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현장에서 붙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모두 양심의 가책을 느껴 집으로 돌아가고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예수님의 이 용납과 사랑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대가로 지불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여인이 인생의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날에 한이 없고 영원한 절대적 사랑을 만나게 되어 성령으로 감화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로 새 삶을 살게 되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베드로와 하신 대화와 본질상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 가늠한 여인이 예수의 제자로 새 삶을 살게 되어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고자 할 때에 예수께서 나에게 이러한 사랑을 행하셨다 증언할 때 그 여인을 알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몸을 막 굴리던 여자가 무슨 전도를 한다고 그래? 무슨 선행을 하고 무슨 새 삶을 산다고 그래? 그 여인의 과거로 온갖 수모를 당할 때마다 그 여인은 예수의 이름을 더욱 증거하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하신 그 사랑,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더욱 붙잡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을 만나는 날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의 그녀는 그 고된 평생의 세월 가운데 고작 단 하루의 경험에 불과했지만 그 하루는 그녀에게 있어서 유일한 빛이었고 그녀 인생 전체를 채우는 영원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기억이 되는 그 순간의 경험으로 인생은 채워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만난 그 순간으로 인생을 채워가고 있는지, 아니면 최악의 기억들로, 최악의 감정들로 인생을 채워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이미 관계를 시작하셨는데 다른 관계로 시간들을 채워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증인의 자리를 떠났지만 그 모습 그대로 품으시며 세우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되어서 새 삶을 살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그 사랑이 삶의 이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모든 핍박을 견디는 힘이 되었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 그곳에 머물러서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그 말씀만을 하루하루 새기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죽음의 날들에 갇혀 그 기억에 갇혀 그 감정에 갇혀서 하루하루를 죽음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받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새 삶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새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삶은 어떠한 삶이어야 하겠습니까? 죽더라도 예수를 닮아 죽고 살더라도 예수를 따라 사는 증인의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의 베드로로 남기를 원합니까? 사도행전의 베드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죽음을 택하시겠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사도행전의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다가 권능의 삶을 사시다가 주님과 다시 뵙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비록 방황하고 번민하는 세월이 있었더라도 이제는 사도행전의 베드로처럼 살더라도 예수를 따라 살고 죽더라도 예수를 닮아 죽겠노라 결단하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을 가정과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과 필리핀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